크리소스톰은 성 루시안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 루시안에게 그를 박해하는 자들이 당신 어느 지방 출신이야? 라고 묻자 그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 직업이 뭐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대답했고, 당신 집안은 무슨 집안이지에 대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성 루시안에게는 고향, 직업, 집안에 관한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로 십자가는 놀라운 혁명을 가져오는 법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즉 한마디로 모두와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버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십자가 위에 놓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면 그는 자신이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음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의 옛 생활, 옛 세상, 옛 생활 방식, 그리고 옛 관계는 모두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소유한 십자가의 확신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흡수해버리며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철저히 단절시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며 십자가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타국인이 됩니다. 십자가를 공경하는 자들은 우리의 원수가 되며 십자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우리의 참된 가족이 됩니다.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열이니라. 이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하며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시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와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만큼 잘 나누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철저히 날카롭게 나누십니다. 그분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오셨다고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땅에서의 가장 가까운 매듭을 끊으십니다.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그것을 잘라버리십니다. 우리는 이로써 우리 자신에게는 강철 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이 낳은 믿음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그들에게 이 위대한 사도요 영적인 아비 된 사람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받아들이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잘못하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리라고 내가 전에 말하였느니라. 바울이 자연적인 사고방식과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은 자식들을 가까이 데리고 살다가 함께 죽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고린도인들에게 이제후로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즉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따라서 바울이 그의 자녀들을 마음에 둔 것은 그들과 함께 살고 죽으려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함께 죽고 함께 살려 함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을 사랑했으나 육신 안에서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십자가를 통해 사랑한 것입니다. 그는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갈보리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를 염두에 두고 자식을 기르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매우 드뭅니다. 우리는 훌륭한 그리스도인 가정에 대해서 말하곤 합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에 푹 빠져 그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식들이 고통의 길을 가는 것을 참지 못하고 보호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리스도인 청년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고자 갈망하며 그리스도를 따라 땅끝까지 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모는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까지도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육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제자의 길에서 첫째 원칙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실로 피는 진한 법입니다. 참으로 헌신되고 희생적이며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부모들이 바로 자식 문제 앞에서는 맥을 못 춥니다. 그들의 육신적인 감정이 때로는 무의식적일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셈입니다. 십자가가 아들과 딸 위에 놓일 때면 어머니는 울부짖습니다. 오, 이것만은 안 된다.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 내 자신을 아끼고 돌보아야 한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 자신을 구원해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묘하고 위장된 사탄의 사랑을 감지하고 단호히 대처하는 젊은이는 복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리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저는 중국 선교사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젊은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내가 중국에 가려거든 내 시체에 흙을 뿌리고 가라.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임종 때에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딸이 옳았고 내가 틀렸다. 죽음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뜻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어머니는 죽었고 딸은 중국으로 갔습니다. 은을 단련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주님께서 그녀를 죽음이라는 도가니 속에 놓고 단련하여 이기심이라고 하는 찌꺼기를 걷어내셨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비록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서 이기는 하나 딸에게 회방꾼이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중국으로의 부르심을 거부하지 않을 정도로 겸손해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모에 대해 에이미 카마이클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오 아버지여 도우소서. 우리의 가련한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로 하여금 그들이 택하고자 하는 그 삶을 거부하지 않도록 그들을 잃을까 하는 우리 두려움과 고통 때문에
영원한 상급을 잃어버리고 있나이다. 또 어느 그리스도인은 인도로 부르심을 받은 숙녀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구원받지 못한 여인으로 그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르심에 응했고 이는 결코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그리스도인 친구들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녀에게 충고를 하였습니다. 그녀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머니 곁에 머물라고 조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의 친구에게도 그녀의 명성에 대해서도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잔인하고 몰인정하다고 비난을 받은 채 그녀의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녀는 죽음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따라 인도로 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죄와 허물로 죽은 채로 갈보리 저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그녀와 어머니 사이에는 갈보리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갈보리는 나누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보리는 또한 사람들을 이끕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녀의 어머니 눈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님께서는 그녀의 딸 안에서 실제적인 방식으로 들려 올려주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생생하게 그녀의 어머니 앞에 제시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눈앞에 명백히 제시되었지 아니하였느냐.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보게 된 것입니다. 딸은 어머니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이는 그녀와 함께 살다가 함께 죽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와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 죽는 자들을 높이십니다. 얼마 후 딸은 휴가차 고향에 돌아왔고 어머니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예수님 품에서 잠드신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후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인도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탕자가 방탕한 생활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의 기도를 믿고서 자신이 아주 잘못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그의 어머니는 자기의 기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범법자의 길로부터 보호하고자 했었으나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십자가의 정신에 일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드디어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얘야, 나는 더는 너를 보호해 주시도록 혹은 너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그분의 손에 맡기기로 했단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사항에 우리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에서 뒤로 물러나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끊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기울였고 이들에게 동정심을 보인 것이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고의로 무시한 것이다. 그 방탕했던 아들은 현재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기도를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녀의 육신적인 관계에 대해
죽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아들은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갔고 주님을 섬기기에 이르렀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이 있었던 당시는 오늘날처럼 유약한 신앙이 아닌 진짜 믿음이 돋보였습니다. 유명한 존 녹스의 딸인 제인 웰시는 교도관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남편 존 웰시가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포기한다면 석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앞치마를 둘둘 말고서 여기에 제 남편의 머리를 담아다 주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날의 미적지근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두고 그녀는 교조적이고 사랑이 없고 고집불통이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고 그녀의 남편을 자기만큼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투옥으로 인해 신앙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을 마음에 안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보다 더 무시무시하고 혁명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 자신과 우리 친척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곳입니다. 죽는 것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노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십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